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녁 시간마다 찬송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비결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찬송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찬송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상주심을 바라볼 때에 찬송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모든 일에 상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없다면 노력하려고 할까요? 안 하겠지요? 죽도록 일하고 얻는 것은 없고 누가 그러면 죽도록 일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뭐 열심히 해봐요. 뭐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는데 뭘 열심히 해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마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의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일들을 적당히 대충 아무렇게나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의 선 위치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쉬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적당히 열심히 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바퀴를 채우면서도 볼트를 하나만 잠가놓고 말아버리고 그러죠? 그런다면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한 만큼 월급도 주고 돈도 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가스레인지를 만드는 사람이 이거 열심히 제대로 만들어봐야 막 돈도 안 주는데 대충 해.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3개 만들어 놓는다면 그 가스레인지를 사다가 쓰는 사람들은 아마 가스를 틀다가 불나서 다 타 죽고 말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일에 대가가 따르지 않고 상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도 맨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그러는데 대가도 안 주고 상도 안 주니까 대충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날마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아닐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상을 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상을 주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상을 주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에 따른 상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부른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 불렀다. 그러니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밖에다 갖다 버릴 정도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두대의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단히 피곤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또 남은 시간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려야지, 저녁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 예배 드려야지, 금요 기도해야지, 구역 예배도 드려야지, 새벽 예배도 드려야지,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야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피곤한 인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흥회한다고 하고 때로는 수련회 한다고 하고 때로는 각 기관에 모임한다고 모임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세상 일은 똑같이 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공휴일도 쉬는 날도 쉬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때로는 휴가도 내야 하고 때로는 월차도 내야 하고 그러면서 또 주의 일을 하고 그러니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를 위해서 휴가도 하고 월차도 내고 근데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또 그렇게 살잖아요.
누적된 피로와 단조로운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짜증이 만땅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집에서까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 불화도 생기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지요. 주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힘들어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생활들이 되어지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고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순전히 어떤 의무감이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벌을 내릴 것 같은 의무감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 그릇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 불만, 원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삶에 무슨 활력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찬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때문에 본인 자신도 때로는 답답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래서 결국 내리는 처방이 포기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더는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 기도에도 30명이 넘게 나오던 분들이 요즘에는 10명도 안 나와요. 많이 나오면 10명 나오고, 그러면 10명도 안 나오고. 왜요? 이제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지쳤다 그 말이에요.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포기입니다. 예배도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포기하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찬송이 없는 삶의 이유를 과분한 주의 일 때문이라고 우리는 결론 짓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안 하면 나도 찬송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너무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찬송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과분한 주의 일 때문에 찬송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상 주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고만 여기고 찬송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다 같은 것인데 일만 좋아할 육신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더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더 좋은 옷, 아름다운 옷도 입고 싶고, 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더 좋은 집도 장만해서 살고 싶고,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서 바치고 또 바치다 보니 그저 그런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죠.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세상에만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세상 것에만 너무 마음을 두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지요. 짜증난 것이지요.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어떤 교회는 11조도 안 한다는데, 아니 어떤 교회는 아예 헌금도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무슨 놈의 헌금을, 각종 헌금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뜯어내는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 그래, 이제 오늘부터는 안 할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안 하고, 안 하던 사람들은 더 안 하고,
이렇게 두고 가는 거예요. 일도 기도도 그래 이제 적당히 하자. 그래서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던 사람들이 밤에 나오면 새벽에 안 나오고 새벽에 나오면 밤에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줄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도 오히려 더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며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삶 속에서도 봅니다. 그들은 왜 그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감히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나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을 얻었으면서도 그는 그걸 포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쁘게 여겼다. 고난받는 것이 무슨 기쁜 일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종이 되어지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니, 능욕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능욕을 받고 있는데 사실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이드로의 사유가 되어졌지만 지금 그가 무엇하고 사는 겁니까? 양이나 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 있으면 온 나라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자가 되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애굽의 왕의 공주인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 온 나라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에 있으면 애굽 나라의 모든 보화가 자기 것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치기나 하고 있으면서 무슨 보화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보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랬다. 왜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에 있어 보아야 애굽의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이 자기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다 버리고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애굽의 보화보다 그것은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것임을 더 위대한 것임을 모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능욕받는 것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새벽부터서 밤중까지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지치고 또 지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본다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밤새워서 낚시를 하잖아요. 가서 텐트 치고 그거 앉아서 밤새도록 낚시하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히면 세상에 재미가 없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근데 고기가 잡혀봐요. 저녁 내 잠 한숨 안 자도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기쁘고 즐거워서 콧노래를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고기가 막 잡히면 저녁 내 잠 한숨 안 자도요, 재밌다니까요. 피곤한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콧노래가 막 절로 나온다니까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수고가 어찌 힘들다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짜증난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콧노래가 나와야지요. 오히려 찬송이 나와야지요.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기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니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날마다 내게 예비되어지니 나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곧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수고가 피곤한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특히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얘기를 하죠. 마리아는 그것이 자기 생애의 가장 값진, 자기 삶의 가장 보배로운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남자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면 아까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내 생애에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솔직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그런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려니, 그저 그러려니. 그러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때로는 아깝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내가 이걸 꼭 이렇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인색해지고, 그래서 자꾸 적어지고 졸아지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일들 또한 없지 않아 있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께 아까울 것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에 근심하며 심히 근심했다. 원문에 보면 심히 근심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그 말씀에 화딱지가 나버린 거예요. 뭐라고 지금? 예? 나보고 내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보고 거지 되라고? 그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심히 근심해. 화딱지가 났다 그 말이에요. 에이씨, 내가 영생을 안 얻으면 안 얻었지. 내가 뭐 어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며 영생을 알지 못하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 몇 푼만 또 못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정말 그 영생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알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만 하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면 봉사하는 대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헌신하는 대로, 찬송하면 찬송하는 대로, 예배하면 예배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생명이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이 멸류관, 정금 멸류관, 이런 멸류관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든 것뿐이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힘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이것도 하라고 이것까지 하라고 그래가면서 안 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 앞에 상 받으려고 생각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는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거저받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상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더 하고 싶으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뭐 요즘에야 살만하니까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야간 일 안 시켜준가 그러고 야간 일 안 시켜준가 그러고, 예? 왜요? 야간 일 하면 낮에보다 반튼 일하고도 하루 일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밤에 일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지만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반튼만 하고도 하루 일당을 받으니까 야간 일 하기를 원해요. 예? 얻는 것이 있으니까 저녁에 잠을 늦게 자고 잠을 못 자는 일이 있어도 일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일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얻는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얻으니까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 정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불평해야 하고 불만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 나와서 찬양대 하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찬양대 하라고 하기 싫은데 안 해.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시니까. 내가 한 만큼 상을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들어가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려서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가보가 하나씩 있습니까? 내 가정의 가보는 이것이다 하고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목숨 걸고 그건 지키겠죠. 목숨 걸고 그건 지킬 거예요. 그러겠죠. 풀이 나도 뛰어들어가서 그건 갖고 나와야 되고, 홍수가 나도 물속에 뛰어들어가서라도 그건 갖고 나와야 될 것이고, 집이 무너져도 뛰어들어가서 그것은 갖고 나와야 할. 왜? 내 가보 일이니까. 내 가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 말이요. 그 가보를 위해서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집이 무너져도 뛰어든다면 자기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그렇듯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라면 우리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려도 좋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니까. 내가 1순위고 세상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1순위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잖아요.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드렸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들이 왜 이랬습니까? 예?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도 가죽이 벗기움을 당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기꺼이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주실 상을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산 것에 대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 이처럼 산중과 광야와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그걸 불평불만하지 아니했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면 주님께서 주실 상이 얼마나 클까? 그러니 기뻐서 오히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당한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실 상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흥분되어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을 하며 사는 거예요. 불평불만, 원망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못하겠다고 포기가 아니라.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며 찬송하며 주님을 위해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상주심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한 상이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이 뭔 이게 상이 된다고. 그럼에도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에도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에 어찌 상이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상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다, 그 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상을 바라보면 기쁘고 즐거우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찬송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과 고통,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상을 엄청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하며 이 밤에도 자녀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실한 영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온 주님 받으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가볍게 쓰여지게 하시고 간구하는 대로 주님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